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나팔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의 제3막에 속하면서 중심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전체가 다 중요한 부분들인데 요한이 그 교회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야를 가져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싶은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3막과 4막, 이 중심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막 7 나팔 부분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어제 본문 5째 나팔, 그리고 오늘 본문 6째 나팔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인간의 영혼에 주어지는 심판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는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은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로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항복해라.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괴롭히고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사랑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앙을 일으키실 때에도 은근히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손을 들어 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계셨던 것을 그만두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악인들까지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특별히 6째 나팔 이야기에서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이 유브라데의 네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절, 14절, 15절에 모두 4라는 상징 숫자가 나오죠.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그리고 15절에도 네 천사가 놓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 땅을 상징하는 숫자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 즉 유프라테스 강은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강입니다. 원래 유프라테스 강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외세 그 강대한 제국들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되는 강입니다. 즉 강력한 적의 침공을 막는 저지선 역할을 하는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를 결박해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네 천사를 벌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네 천사들은 호시탐탐 그 땅으로 침공해 들어오려는 강한 자들, 악한 자들을 막고 있었던 천사예요. 이들은 묶여 있다고 할 정도로, 결박되어 있다 할 정도로 휴가도 못 가고 저 악한 세력들을 막는 일에만 전념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놔줘라, 제대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깥에서 강력한 적들이 몰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상징적인 의미의 유프라테스 강이죠. 즉 영적인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악의 세력을 막는 저지선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영적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유프라테스를 땅을 지키는 천사 4명으로서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신다. 그거를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의 표현만 본다면요,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직접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후 내용 16절 이후를 보시면요, 천사들이 직접 칼 휘두르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켜주시던 은혜를 거두셨을 뿐입니다. 그걸 거두시기만 하면 인간 세상은 절망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결국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6절부터 19절 보시면요, 이 마병대의 두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병대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진군에 들어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 자체로 말을 탄 적이라는 것 자체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요 2만 만입니다. 2억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숫자죠. 역사상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는 아마 지금 저 중국에 있는 인민해방군일 겁니다. 그들의 숫자가 130만이래요. 그런데 2만 만, 2억의 마병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군대죠. 사실 이거는 증언이나 증거를 상징하는 2에다가 만을 2번 붙인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 딱 2명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애굽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밀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가 아니라 거기에 만이 2번 붙어서 2억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그 애굽에게 재앙이 밀려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힘이 입과 꼬리에 있고 사자 같은 머리와 뱀과 같은 꼬리를 가졌는데, 이건 아마도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뱀과 세상의 위협을 상징하는 사자를 함께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 해석은 유일한 해석은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애굽은 단 2명에 의해서 그렇게 쑥대밭이 됐는데 이제 2명이 아니라 2만 만의 마병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쑥대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말들의 머리가 사자와 같은데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요. 이게 엄청난 공포를 의미하죠.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이것을 불빛, 자줏빛, 유황빛의 세 종류의 호심경과 불과 연기와 유황 세 재앙을 언급해요. 그리고 또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죠. 이 3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즉 이것이 실제로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공포와 고통과 절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런 영적인 고통, 세상이 주는 영적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0절, 21절 보시면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회개가 언급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재앙의 궁극적 목적은 회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전부를 다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정작 그 남은 3분의 2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즉 자기 힘을 계속 의지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죠. 이들은 자기 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자기 힘을 의뢰하는 자들은요, 금, 은, 구리,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일삼게 되는 거죠. 독특하게도 이 우상의 재료가 네 가지입니다. 금, 은, 구리, 나무. 그 죄악의 종류도 네 가지예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다 땅을 상징하는 사에 맞춰져 있죠. 저들이 땅에서 어떤 어리석은 짓과 죄악을 저지르는지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죄인들은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아무리 자기들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재앙이 일어나도 그 죄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소망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이것은 의인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말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는가? 더 평안해졌는가? 글쎄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금과 은과 구리와 나무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금과 은과 구리와 나무를 더 많이 가지게 됐죠. 더 잔뜩 가지게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던 유브라데의 저지선, 그 영혼의 유브라데는 무너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보냄을 받은 모세와 아론과 같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이스라엘과 같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영적인 애굽,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입니다. 바로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얼마나 부유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영혼은 지금 2만만의 마병대에 의해서, 그 2억의 마병대에 의해서 그 영혼이 유린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어서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일과 그 이후 본문에서 이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은 지금 아무리 부유해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마치 그 애굽의 바로와 같이 무너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